오늘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귀하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길 바랍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예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랏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세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사람의 삶은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일찍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도 있고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자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데 같은 시기에 제자가 되었고 또 한 형제이면서도 두 사람의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일하는 시기는 극과 극으로 대조가 됩니다. 형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제자로서.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은 헤롯이 칼을 들어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다. 헤롯이라는 헤롯 아그리빠라는 유대의 왕이 기독교를 박해하려고 이제 야고보를 죽인 것이죠. 그때 그러니까 야고보는 매우 일찍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굉장히 성격이 활달하고 아주 적극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순서로 나오죠. 항상. 그래서 유력하니까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어떤 문헌들에 보면은 이 야고보가 죽기 전에 스페인까지 가서 전도를 하고 갔다 그럽니다. 선교. 그래서 이 야고보가 죽임을 당한 다음에 야고보의 제자들이 야고보의 시체를 방부해서 스페인 어느 곳에 가서 선교하던 곳에 가서 묻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잊어버린 것이죠. 그러다가 주후 8세기경에 어떤 또 목동이 빛이 하늘에서 별이 빛이 비치고 해서 발견했는 것이 야고보의 무덤을 발견했는 것이 지금의 산티아고입니다. 성 야고보의 길이다. 야고보는 일찍 죽임을 당했지만은 지금 산티아고 길이라는 그 길을 통해 가지고 야고보는 끊임없이 그 삶에 대해서 존중받고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은 가장 오래까지 살았습니다. 얼마나 오래까지 살았느냐 하면은 요한은 살면서 물론 고난도 당하고 박해도 당하고 밤모섬에 또 우리 비한도 당하고 그리고 끓는 가마에 던져졌지만 거기서도 살림을 받았다고 하고요. 그런 이제 놀라운 일도 하면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제자 중에서 그저 순교를 당하지 아니하고 자기 수를 다한 유일한 사람. 에베소 교회에 주교도 되고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이제 같은 형제지만은 삶의 모습이 이렇게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래 살든지 일찍 죽든지 아니면 또 뭐 영광스러운 세상에
존귀와 높임을 받으면서 살아가든지 세상 속에서는 또 비천함과 어려운 고통 속에 살아가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어서 이런저런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신약성경에 보면은 하나같이 십자가의 삶을 살고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고통과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삶이 이런 삶만 있는가 하는 것은 꼭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어떤 경우에는 또 다른 길도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데 비록 구약 성경의 인물이지만 모세의 삶을 통해서 어떤 모세라는 삶은 인생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참 성경의 제일 첫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하고 율법서라고 하는데 이 성경은 유대인들이 특별히 귀하게 여깁니다. 다른 성경보다 더 귀하게 여겨요.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인데 그만큼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존귀 여김을 받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모세입니다. 그 위대한 모세에 대해서 성경이 오늘 신명기 34장 모세오경의 제일 끝부분에서 모세에 대한 삶에 대한 결산서와 같은 그런 기록을 하고 있는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바라보면서 이런 인생도 있구나. 우리도 또 이런 인생길도 한번 걸어갔으면 좋겠구나. 또 하나님이 이런 인생길도 허락해 주시길 원한다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4가지로 정리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세는 히브리인으로서 강물에 던져졌다가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되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애국 왕궁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40년을 왕궁 생활하다가 한창 왕성하여서 자기가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로 쫓겨갑니다. 광야로 쫓겨가서 한 40년을 또 살아요. 그러면 이제 나이가 80세가 되면은 이제 좀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곳에서 좀 이제 평안히 안주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지.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또 딱 부르시는 거죠. 불러가지고 너는 출애굽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내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광야길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라. 내 백성을 인도해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빼뜨릴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기에 대한 의외성이에요.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부르는 사명을 주시거나 어떤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그 시기와 때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바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잘 보여주신 것입니다. 한창 일 열심히 할 만한 그런 왕성한 시기에는 광야로 쫓아내셨다가 이제는 좀 안주하고 평안히 살려고 하는 시기에는 불러내서 주의 일을 시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해 보시면 광야 40년을 다 헤쳐나온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그 시기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하십니까? 5절 말씀해 보면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하나님이 또 죽여서 자기 옆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40년을 불철주야로 달려왔는데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너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이건 또 무슨 일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성경을 읽는 분들 중에 의문을 가집니다. 아니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시키시고는 그 코앞에서 하나님 부르시다니 이렇게 냉정하신 하나님이신가?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 비유를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으니 혹시 모세 천국에 못 들어간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도 하지만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세 같은 사람이 천국 못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만하면 된다. 사역을 그치고 이제 그만 쉬어라.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까지만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까지만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막중한 사명을 80에 맡기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120세가 되어서 가나안 코앞에서 하나님 곁으로 죽음으로 부르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건 이제 인생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 최선의 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냥 냉정하게 부르시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모세를 위로하시는 부분이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요. 1절, 3절, 4절에 보시면은 무엇은 말씀이 반복이 되냐면 보이시고, 찾으셨습니까? 제일 마지막. 그 다음에 3절에도 보이시고 또 나옵니다. 그리고 4절에도 보시면 보게 하였거니와, 어디를 보이십니까?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길르앗 땅과 같은 땅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저기 서해로 지중해에 이르는 그 가나안 온 땅, 여리고, 평지 다 보여주십니다. 소알까지 보여주십니다. 다 보여주시면서 이 땅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이 땅을 내 후손에게 내가 반드시 줄 것이다. 모세는 지금 부르지만 이 남은 백성들에게는 이 땅을 분명히 들어가게 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땅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서 아이고, 하나님 모세를 약을 올리십니까? 들어가게는 못하시고 그냥 보여만 주십니까? 할지 모르지만 그런 뜻이 아니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모님들에게 한번 불러내셔서 큰 땅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녀에게 이 땅을 다 줄 거다, 그렇게 약속하시면 아이고, 하나님 내 살았을 때 주시지요. 지금 나에게는 안 주시고 왜 자녀들에게만 주십니까? 항변할 부모가 있겠어요? 너무 감사하지. 네, 그런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 격려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그런 위로와 격려를 주시면서 이 후손을 반드시 이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들에는 위로와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주시려는 비전과 꿈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순교의 제물이 되거든. 저 로마의 카타콤에서 그 지하 무덤에서 죽어간 크리스찬들도 그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비참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평안했어요. 그들은 그래서 벽화를 그려놓고 글씨를 써놓은 것이 오늘날까지 남아있다고 하는데 거기 보면 다 위로와 평강의 글귀와 그런 믿음의 표현을 합니다. 바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모세는 한 세대의 사역이 자신 여기서 끝나지만은 후손들에게는 반드시 그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보여주심으로써 많은 위로와 평강을 받고 평안히 하나님 품에 모세는 안겼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후대에 대한 좋은 소망과 그림을 보여주심으로써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현실적인 은혜가 있었어요. 이것이 두 번째 모세의 이력서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그것은 건강의 축복이었습니다. 모세의 건강을 오늘 말씀의 10절에 단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얼마였다고요? 120세였고 그리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눈이 흐리지 아니했다고도 말씀하세요. 오늘날 나이 40, 50만 되어도 노안이 오고 안경을 써야 하고 40, 50만 되어도 이것저것 아픈 곳이 많아서 팔다리가 쑤시고 힘들다고 이야기 많이 하는데 모세는 나이 120세가 되어도 눈이 흐리지 아니했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서 그 다음에 보시면은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서 사방을 둘러보았다고 하는데 이 말씀은 느보산 안에 비스가라는 봉우리가 있다고 해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느보산의 여러 봉우리 중에 비스가라는 봉우리인데 오늘날 시아가 봉우리라고 합니다. 시아가 봉우리인데 그 높이가 얼마냐 하면은 710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자, 710m 되는 높이를 모세는 120세의 나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사방을 둘러본 것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제가 어릴 때 자라나는 뒷산이라고 할 수 있는 소백산에 누가 가자고 해서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갈 때만 해도 자신만만했습니다. 어린 시절, 청년 시절 교회 행사만 있으면 등반대회 하면 올라갔다 왔던 산입니다. 아이, 쉽게 올라갈 수 있겠지. 갔는데 웬걸요? 처음부터 끝까지 올라간 건 아니고 희방사람까지는 차를 타고 가서 중턱쯤에 가서 올라가는데도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힘이 드는지 올라가면서 몇 살 먹은 나이도 아니면서 나이는 못 속이네. 남이 이미 늙었는가 봐. 이러면서 억지로 해서 올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건강에 게으름을 피우고 열심히 운동하지 않은 탓도 있지만은 아직 이런 나이에도 그런데 모세는 120세의 나이에도 산 봉우리까지 정상까지 거뜬하게 올라가서 사방을 바라보았다. 모세 건강을 표현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모세를 80세에 부르셔도 하나님은 모세를 이게 2막 3막을 인생이 시작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해 주셨고, 모세가 120세가 될 때까지도 눈도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은 건강을 주심으로써 그 40여 년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80세, 120세가 인도하는 동안에 아파서 드러누웠다는 말씀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인도하는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건강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죠. 물론 우리에게 병약하게 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또 다른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처럼 건강하다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어린 시절을 표현하는 몇 안 되는 구절 속에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시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건강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병약하다면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더 강건하게 회복 주시기를 원하고, 건강하다면 오랫동안 건강 유지될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또 건강한 가운데 주의 일들을 맡긴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모세처럼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의 비근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건강의 복을 저와 여러분이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모세의 인생의 결산에서 중요한 대목의 하나는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복이기도 하면서 모세가 순종함으로 높이 평가받아야 할 것인데, 그것은 지도력의 선한 계승을 이루어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라는 믿음의 후계자를 잘 세워주셨고, 모세는 순종하여 그에게 안수하여 지도력을 위임하였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이 그것을 표현합니다. 9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지도력의 온전한 계승은 한 공동체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서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고대 시대의 나라가 잘 유지되느냐, 발전하느냐, 패망하느냐는 다음 왕이 누가 되느냐에 달려있고, 오늘날의 시대에도 대통령이나 수상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한 나라의 명운이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남유다 왕국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라는 왕은 매우 훌륭하고 믿음의 인물입니다. 신앙의 인물이고 기도의 인물입니다. 그는 난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의 왕인데 남유다까지 강대국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하고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할 때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나라를 지켜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셨고 원수들을, 대적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을 때도 눈물로 기도해서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을 더 살려주셨습니다. 이런 믿음의 인물이고 기도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15년의 수한이 연장되었을 때에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이 므낫세라는 아들이었어요. 그 므낫세가 그 다음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 므낫세 12살 때 왕이 되었으니까 그 기간 동안 낳은 게 분명하죠. 15년 시간 연장에. 그런데 이 아들이 악한 왕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도 악한 왕입니다. 우상을 다시 다 들여보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나라를 완전히 멸망의 구렁이로 빠뜨려 넣습니다. 이런 사람도 통치를 오래 해요. 55년간 아마 유다에서 가장 오랫동안 통치한 또 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요시야라는 왕이 나타나서 잠깐 불빛을 비추는 거 아니면 이 므낫세가 저질러 놓은 죄악을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어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에 빠지고 맙니다.
이처럼 누가 왕이 되느냐, 누가 계승자가 되느냐에 중요한 역사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한 목회자가 목회를 성실히 하고 다음 목회자에게 계승될 때 역시 후임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평안과 부흥과 존속의 여부가 달려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전임자가 잘 하셔서 크고 평안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잘 유지되었는데 후임자가 오셔서 다음 목회자가 와서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고 교회가 그만 참 어려워지고 그렇게 약해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교회에 오랫동안 새벽 예배 나오시는 장로님이 계세요. 그 장로님 지금까지도 나오시는데 그 장로님이 전에 수년 전에 한번 저를 만났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섬기는 교회를 이야기하시면서 목사님, 제가 섬기는 교회 전에 계시던 목사님이 목회를 열심히 안 하신 것도 아니고 설교를 잘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열심히 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교회가 어려웠습니다. 어렵고 작고 연약하고 그랬었는데 그 목사님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새로 젊은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상하게도 교회가 부흥해서 교회들로 또 예배당도 새로 짓고 아주 지금 부흥하고 안정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교회도 있는 것입니다. 전임 목회자가 어렵고 힘들게 수고했지만 늘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후임자가 또 잘 들어와서 계승을 잘해서 또 크게 부흥되는 교회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경우는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전임자도 잘하고 후임자도 잘하는 거겠죠.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처럼 모세가 광야 40년의 지도자로서 잘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카리스마를 가지고 그 민족을 40년 동안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을 잘 견뎌내면서 이기면서 나아왔습니다. 모세처럼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모세의 후임자가 누가 되어도 막 걱정이 태산 같을 터인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라는 자를 세워주셨고 모세는 또 자기의 지도력을 잘 계승할 수 있도록 오늘 보면 안수하니까 지혜의 영이 충만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는 광야 이스라엘 40년을 지나가지고 그 다음 가나안 정복 시대를 잘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어요. 만일에 하나님이 다 배후에서 역사하시지만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합당하지 않은 자여서 그냥 그저 지도력이 없어서 이리저리 지리멸렬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졌다면 세계 역사, 이스라엘 역사, 성경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라는 자를 잘 세워주셔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의 종을 세워주셔서 이 일을 잘 감당케 하신 것이죠. 모세가 안수하니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지혜는 세상의 처세술이나 어떤 세상 지식적인 것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그 믿음에 기초한 올바른 분별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밝히 받는 능력도 들어가고 꿈과 환상을 해몽하는 실력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것이 지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셉과 같은 자는 대표적인 지혜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창세기 41장 39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애굽의 왕이 탄복을 하는 거예요. 요셉을 보고서는 세상에 너같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가 없다. 요셉은 지혜자였습니다. 다윗도 지혜자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4절에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다윗의 모든 그 통치와 영웅적인 모든 역사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다니엘도 지혜의 영을 받아서 다니엘서 1장 20절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느라. 이스라엘의 바벨론의 그 넓은 나라에 모든 그 지혜로운 자를 다 불러 모아도 다니엘과 세 친구의 지혜를 다 가지 못했어요. 10배나 더 나았다. 지혜로운 자. 신약의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셨고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시기를 에베소 1장 8절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기를 또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혜의 영을 여호수아에게 넘치게 하시니 모세의 훌륭한 지도력을 잘 계승하여 이스라엘 200만 가나안 정착시키는 지도력을 잘 행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선하고 탁월한 지도력의 계승의 역사가 이어짐으로써 모세의 죽음은 결코 헛되거나 아쉽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지요. 나의 사역이 여기서 끝나느냐 끝이 안 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역이 얼마나 잘 아름답게 계승되어서 자손만대로 흘러가느냐가 더 중요한 내용이니 우리는 이 부분을 위해서 중요시 여기고 늘 기도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중요한 제목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러하고 나라와 민족도 그러합니다. 좋은 지도력이 잘 계승될 수 있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지도자들이 잘 계승돼서 나타나서 우리의 가정도 잘 지켜내시기를 여러분의 가정도 잘 지켜주시기를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이 민족도 주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모세의 최고의 강점을 그의 인생 결산서에 오늘 적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의 친밀성, 하나님과의 친밀성.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았던 인물 중에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과 한 몸과 같으신 분이니까 예수님 제외하고 이 세상을 살았던 인물 중에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지냈던 인물을 들라면 모세입니다. 모세를 당해낼 사람이 없어요. 과거에도 현재도 앞으로도 모세같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될 사람은 다시 나타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친밀하게 지낸 사람이 모세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 10절 말씀이에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에서 아시던 자요. 그 이후로는 모세처럼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낸 자는 더 이상 나타나지 못한다. 하나님과 대면에서 아시는 자 모세 말고 누가 있느냐?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시면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했다. 친밀성. 이것이 모세의 사역, 모세의 권능, 모세의 인품, 모세의 건강 모든 것의 핵심이라고 여겨집니다. 모세는 하나님과의 기도함으로 친밀함 속에 거하였습니다.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계명의 돌판을 받을 때 2번 40일 동안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아마 잠도 자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시간 가는 줄 몰랐다는 거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그 2번이나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했습니다. 모세의 광야 인생길의 지도자 역할, 주림도 있었고 목마름도 있었고 많은 여러 가지 전쟁도 있었고 병이 돌 때도 있었고 또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그 소위 말하는 반란 항명 사건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다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픈 일들이죠. 그 견뎌낼 수 있었던 것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얼마나 가까운 사람 중에 그랬느냐. 아론과 미리암 그 형과 누이가 반란을 했고 그다음 고라, 다란, 아비람 제사장 지파의 유력한 족장들이 다 일어났어요. 그런 가운데서 견디고 지키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 가운데 주신 하나님 힘 그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셨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고 견뎌라 이겨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모세는 광야 40년 지도력의 인생길을 잘 걸어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핵심 사람이에요. 광야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모든 것 가운데 핵심적으로 모세를 이기게 한 견딜 수 있게 한 힘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우리들과 하나님의 친밀함 역시 모세처럼
영광의 순간도 오고 찬란 위험을 나타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만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다큐멘터리 부활의 제작자 김상현 감독은 그가 만났던 헬렌 로즈비어라는 한 여성 선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영국 사람인데요. 1925년생인데 2016년에 임종을 하셨으니까 약 92세를 살았던 분입니다. 그분은 영국의 1945년에 캠브리지 유엠 칼리지 의대를 졸업하고 1953년에 웩 선교회라는 선교회를 통해서 아프리카의 콩고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어요. 의료 선교가 돼서 콩고로 가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왕성하게 선교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선교 활동을 잘 하면서 계속해서 그랬으면 좋은데 1964년에 콩고, 옛날 이름이 자일이라고 하는데 자일에 내전이 일어났대요. 내전이 일어나니까 정부군과 반란군이 싸우고 이기고 지고 하는 속에 이 선교사님도 포로로 붙잡혀가지고 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옥에 갇혀서 구타를 당하고 성폭행까지 당하고 이런 이제 고통의 삶을 5개월 동안 하다가 다행히 석방되어서 영국으로 귀국을 합니다. 그는 귀국을 했지만 다시 몸을 추스리고 거기 내전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2년 후에 다시 콩고로 들어가서 1973년 돌아올 때까지 역시 또 대학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았습니다. 콩고인들은 지금도 이 헬렌 로즈비어를 기억하며 마마루타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근데 무슨 뜻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찾아보니까 그냥 마마라는 말은 어머니라는 뜻인데 루타라는 것이 꽃의 이름인지 하여튼 어머니와 같은 꽃이다 그런 뜻인지 그렇게 부르면서 이 헬렌 로즈비어를 기억하고 그녀는 그 선교지에서 돌아오는 다음에 북아일랜드의 작은 교회 우리 교회 학교 교사로 섬기다가 92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2016년대 소천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김상현 감독이 그녀가 살아있을 때, 그녀가 86세 되었을 때 북아일랜드로 찾아갔다고 해요. 본인이 찾아가서 왜 찾아갔느냐면 본인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좀 힘이 들고 갈등이 있고 그래서 좀 처음 마음을 회복하고 싶어서 아마 이 선교사님을 가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무슨 대답이 나올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선교사님 처음 마음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그녀가 대답하기를 간단하게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대답을 해요. 그는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선교사님 제가 그 얘기를 들으려고 이 영만이 여기까지 온 줄 아십니까? 그렇게 만족해서 다시 질문하면서 너무 힘들 때는 기도도 되지 않고 말씀도 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그 예수님이 자세를 고쳐 앉으면서 자신이 5개월 동안 감옥에 갇혀서 죽음의 공포를 당하고 여성으로서 수치스러운 일을 당할 때를 이야기하더랍니다.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섭섭함이 있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대요.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헬렌, 너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느냐? 선교사님, 아니 감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 입장 바꾸고 생각해 보세요. 나와 함께 온 선교 동역자들은 죽임을 당했고 나는 폭행을 당하고 나는 고통 속에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어떻게 네가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또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오시는데 그럼 헬렌, 내가 너를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겠니? 그녀는 그때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했지 하나님이 자신을 믿어주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었다는 거죠.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믿어주고 계시는구나. 콩고에 와서
그 수많은 고통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남아서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이라고 주께서 믿어주셨다는 그 주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나를 믿어주셔서 감사히 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처음 마음을 회복하려면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김 감독은 이후 어려움이 생기면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믿어주고 계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믿고 계셔. 기억하면서 믿음을 되살린다고 합니다. 무엇은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좋은 친구는 믿어줍니다. 무슨 말을 해도 무엇을 해도 믿어줍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도 모세를 믿었습니다. 이것이 친밀함의 핵심이 아닐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가 더 말씀을 준비했던 중에 탁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의 삶을 살고 하나같이 다 순교하였습니다. 그럼 본래 제자들이 이렇게 신뢰성이 강하고 한번 마음 정하면 끝까지 주님 놓지 아니하고 신뢰했던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느냐? 복음서에 보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극히 평범했고 오히려 보통 사람만도 못한 비겁하고 도망하고 스승의 마음을 몰라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하나같이 가룟 유다 제외하고 하나같이 다 사도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아 하나님께 충성했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들 다 순교했다고 하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는 성령 충만함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인데 또 하나 제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닫고 기억하는 것은 주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믿어줬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21장에 부록과 같이 첨가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으로 보시면 20장에 성경이 끝납니다. 종교를 맺어요. 맺는데 21장에 부록점 다시 디베라 바닷가에 제자들이 7명이 가고 거기에 주님이 부활한 주님이 나타나셔서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베드로에게 대표성이죠. 베드로에게 해줄 수도 있고 모든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베드로가 배반했던 것에 대해서 추궁도 그리고 어떤 원망도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음 속에는 예수님이 먼저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나는 여전히 너를 신뢰하고 있다. 믿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실을 베드로가 깨달으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십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이 다른 모든 제자들도 이 마음을 가지면서 주님을 위해 평생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사도로서의 역사, 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러하다고 보여죠. 어려운 일 있고 힘들고 고통의 고난의 순간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주님이 나를 믿고 계신다면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처럼 그렇게 힘들어도 반란군에 의해 옥에 갇혀있고 죽음 위협과 폭행을 당해도 주님은 그래도 너는 살아남아서 끝까지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는 이길 수 있고 있었고 견딜 수 있었고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그러했고 제자들도 그러했고 그런 선교사님들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믿음의 길 걸어가는 것은 친밀함,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일 끝에 나오는 11절, 12절 말씀도 모세가 애굽 땅에 들어가서 행했던 모든 이적과 기적과 역사, 그 이후에 광야 생활에서 했던 모든 하나님의 권능도 하나님과 친밀함의 결과지요. 하나님의 친밀함이 역사이죠. 결국에는 친밀함이 우리 신앙의 삶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부르심에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순간에도 가나안 땅과 같은 비전과 희망과 꿈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에게도 모세와 같은 강건함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주시는 일들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한 지도력이 잘 계승될 수 있기를 원하고
그것은 가정과 교회와 나라 등등의 모든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총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인생 살면서 이런 일들 저런 일들 겪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사역이나 수고가 끝날 때가 되면 좋은 후계자 또 계승자를 주님께서 예비 준비해 주셨다가 또 이어지게 하시고 가정도 교회도 민족도 그러하게 하시옵시며 하나님 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약하다면 더 건강하도록 건강하다면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날까지 모세처럼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는 은총의 역사도 맛보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사역이 끝날 때라도 그 후임자에게 물려줄 그 나라와 그 영원한 땅을 소망으로 보여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